사대교회의 특징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 이제 생명 측에서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라는 것이 사대교회 사르디스 사람들에게는 그 의미가 좀 더 생활적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왜냐면 얘기했잖아. 사르디스가 도시 하나가 아니라 여러 도시를 합쳐가지고 사르디스, 그래서 복수형이라고 사대. 왜냐면 높은 성체 위에 도시 하나가 있고 거기에 수용 인원이 다 채울 수 없어서 주변에 산 아래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여러 마을들이 생겼다고. 그러면 그 본성체지 본성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출입증이 있는 사람들,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출입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 이름이 기록되는 건 그 성에 들어가고 나고 할 수 있는 자격인 거야. 그래서 생명 측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라는 건 이 사람들에게 그 의미가 일상적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지. 그런데 사대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지만 죽은 신앙을 가졌다는 게 사대교회의 문제거든. 그럼 살아있지만 죽은 신앙이라는 게 뭘까라는 거야. 살아있지만 죽은 신앙. 이건 되게 좀 뭐라 그럴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행위적인 측면도 있고 이 사람들이 신앙의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 역사적인 측면도 있어. 어떤 거냐면 역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 알아. 그치. 그런데 알아. 알기만 하는 거야. 나폴레옹이 있었던가, 이순신 장군이 어떤 사람인가 알아. 그냥 아는 거야. 그런 신앙인 거지. 분명히 그게 사실이야. 맞아. 근데 자기하고는 크게 자기 삶에서 그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지. 그런 것을 이제 소위 말해서 역사적인 신앙인데 우리 주변에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 교회를 다니지만 그렇게 역사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신앙의 그 내용이 나를 뚫고 들어와서 내 삶을 지배하고 컨트롤해보는데 전혀 그게 안 돼. 그치. 이 말씀이 자 쉽게 얘기를 한번 예를 들어보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어. 무슨 어느 나라 말로 얘기했을까? 한국말. 한국말? 몰라. 시브리 성경에 시브리어로 써있겠죠. 그 다음에 헬라어는 에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겠지. 영어 성경 영어.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왜 말씀하셨다고 얘기할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왜 말씀을 누가 듣는다고? 그런 건가? 누가 듣는다고? 근데 왜 내가 만들면 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거기서 뭐냐면 하나님 존재 그 자체라는 거야. 그 존재가 그 속으로 뚫고 들어와서 그게 빛이 되는 거지. 어떤 의미인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존재 그 자체고 능력이지. 그게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그 존재가 내게 들어와서 나를 바꾸고 나를 지배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진짜 참된 신앙, 살아있는 역사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구원의 신앙, 생명 있는 신앙이 되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우리 뭐 독립운동가들 그 사람들의 삶을 쭉 보면 있어. 그럼 그 사람들의 그 어떤 면에서는 그 숭고한 자기 희생적인 그 삶을 보면서 그게 나를 사로잡아서 나도 헛되지 않고 나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좀 세상을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삶을 좀 나눠주며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그런 감동을 받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말씀도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게 필요해. 그치. 근데 이제 그게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경우, 그걸 거부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런 대표적인 게 뭐냐면 풍요의 문제야. 물질의 문제가 그걸 거부해. 왜?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그렇게 되는 건 솔직히 얘기해서 인간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익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야. 구원의 문제도 그래. 하나님이 죽음의 문제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게 솔직히 어떤 면으로는 이익이야. 그치. 그게 와닿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진심으로 화답하게 되는 거지. 좀 뭐라 할까? 하나님도 알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니야? 쪼잔하잖아. 어? 아니 그렇지만 인간을 너무 잘하시니까. 그러니까 쪼잔한 부분이 있지만 그렇거든. 그래서 그 이익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거든. 그래. 그런데 죽음, 막 이런 거, 불안 이런 부분인데 물질이 너무 하면은 풍요로우면. 우선 지금의 어떤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의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해 줄 수 있어. 그렇지. 사대에는 엄청나게 물질이 풍부한, 세계 최초로 금화가 주조됐고 잘 사는 사금을 최초로 채취한 도시이며 그리스 로마 신화의 마이다스의 신화가 여기서 시작된 그래, 잘 그런 사는 도시야. 도시라면. 그러니까 이들이 물질에 의해서 바뀌어지니까 어떻게 영생, 내세, 하나님 앞에 그 절대적인 위험 앞에 자기의 삶을 세워놓고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외면하게 되지. 그지. 그런 게 아무래도 있지. 그랬기 때문에 이들이 아마 살아있지만 죽은 신앙을 갖게 된 거야. 그 재밌는 구절 하나 보자. 그래. 마가복음 12장. 지금도 엄청 풍요롭잖아. 마가복음 12장인데 조용히 해. 혼잣말로 꿀렁꿀렁 하지 말라니까. 자 이거 같이 봐. 부활 논쟁을 보자. 마가복음 12장 18절. 마가복음 12장 18절 내가 읽을게. 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물어 이르되,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그랬어. 사두개가 어떤 사람들이야? 바리새인들은 내세가 있다고 믿었어. 사두개인들은, 대사장은 누구야? 대제사장. 아론 계열에서 대제사장이 나오지. 그래. 근데 아론 계열이 아닌 부분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 내가 뭘 본 거야. 미안하다. 가족인 줄. 가족인 줄. 너무 반죽. 그래. 다른 사람이 대제사장이 된 게 누구야? 사독이 그 사독의 반열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걸 사두개야.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사두개인데 이 사두개인들이 왜 부활이 없다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받아들여. 그 예수님을 인정 안 해? 그러니까 모세 오경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부활이나 구약계는 부활에 대한 개념이 안 나와. 그지 없지. 구약에서 유일하게 부활의 끝자락의 개념을 잡는 건 욥이야. 욥이 부활의 끝자락의 개념을 잡아. 그래서 인간이 깨달을 수 없는 경지까지 욥은 그 끝자락을 살짝 엿보게 돼. 그래서 욥을 지혜문학의 최고봉으로 봐. 잠언이나 전도서가 아니라. 잠언이나 전도서는 인간이 깨달을 수 있는 범위였다면 욥이 깨달은 건 인간이 깨달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욥이 그러잖아. 내 말이 기록되었으면 좋겠다. 철과 필로 바위에 내 말이 기록되었으면 좋겠느라. 내가 알거냐? 내 절대자가, 내 창조주가 이 땅에 서실 것이다. 그때 내가 이 가죽 밖에서, 내 육신이 죽은 이후에 내 가죽 밖에서 나의 창조주를 배우게 될 것이다. 부활에 대한 개념을 욥이 처음 외쳐. 어떻게 보면 욥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걸 들은 거잖아. 욥은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 고민하다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법칙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상념 사유를 진행시켜서 부활의 끝자락을 욥은 잡아. 그치. 그래서 지혜 문학의 최고봉이 욥인데, 사두개는 구약엔 부활이 안 나와.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특히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추종을 했어. 모세 오경을 달달달달 외우던 사람들이야.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하스모니안 왕조의 왕족 출신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되게 부유했어. 현실이 너무 권력도 있고 풍족하고 잘 먹고 잘 사니까 내세가 이 사람들에겐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부활이 이 사람들에겐 필요가 없는 문제였어.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물어. 이제 시험하면서 꼴미에 걸릴래 하는 거지. 이 새끼가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어떤 어려운 질문을 던져. 선생님이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었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
아니라 하였나이다. 일종의 형사취수제도지. 형사취수제도야. 우리나라 고구려도 있었어. 고구려 형사취수제도하고 얘네들하고는 좀 틀려. 고구려 형사취수제도는 어떤 면이냐면 그 형이 전쟁 나서 죽으면 동생이 그 형의 아내 형수를 아내로 삼아야 돼. 그 부분은 왜 있냐면 그 소수의 시족 공동체 사회였기 때문에 고구려 민며느리 제도가 있는데 민며느리로 해가지고 시집을 보내면 어때? 지창금을 주어서 보내야 된다고. 그래서 그 과부가 된 거를 시집을 재혼을 시켜주려면 시댁에서 지창금을 해서 재산을 떼어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 안 주려고? 세력이 약해져.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방법으로 이런 형사취수 제도를 선택을 한 거야. 근데 이스라엘의 제도는 그것과는 조금은 달라. 어때? 그걸 이제 얘기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해줄게.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 없이 죽고 둘째도 그렇고 셋째도 그렇고 넷째도 그렇고 다섯째 여섯째 있는데 일곱째까지 갔어. 일곱째는 무슨 죄냐.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여 일곱째도 그랬다가 죽었어. 여자도 죽었어. 최후에는 시간이 오래돼서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중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걸 오해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묻는 거야.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들이 그렇게 7명이 다 죽어서 나중에 그럼 부활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 아내냐? 그 7형제 중에. 그럼 갈등의 문제가 생길 거 아니냐. 대답해 봐라. 너 부활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우던 사람들. 그래서 성경도 모른다는 건 뭐야? 이 무식한 새끼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예수님이 돌려가기의 장이냐. 응? 근데 하나님 따른다면 하나님도 모르지. 성경을 달달달달달 외우는데 성경 쥐뿔도 모르는 이 무식한 것들아. 머리 깡통아. 이렇게 사두개인들 까고 있어. 그래서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말할 텐데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전제형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은 이미 죽은 사람인데 살아있는 것처럼 묘사해. 현재 함께 계시는 모든 하나님의 시간은 모든 현재라는 거지.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왜? 영원하신 절대자니까. 그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러면서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범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사두개인들이 왜 이런 부활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지 못했냐면 죽은 이후의 삶은 신경 쓸 게 없었어. 현실이 너무 풍요로우니까. 사대교회가 바로 그런 거야. 현실에 너무 만족하고 풍요로운 그 삶 속에서 신앙의 진보나 신앙 안에서의 그 갈급함들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의미가 다른 거야. 우리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우리가 엄청난 경제 발전을 하긴 했어. 근데 누구 때 제일 커다란 경제 발전을 이뤘을까? 김대중 대통령 때야. 그 수치적으로 숫자로 따져서. 근데 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경제 발전을 사람들이 훨씬 더 피부에 와닿아? 못 살았을 때니까. 그러니까 한 끼 먹다가 두 끼 먹으면 2배를 먹는 거 아니야. 두 끼 먹다가 세 끼 먹으면 겨우 0.5배, 1.5배가 늘어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2배와 1.5배 이렇게 느낌상으로 차이가 나는 거지. 응? 그런 것, 어떤 물질적인 문제가 우리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뭐라 그럴까? 신앙이 진보하는 데를 가로막아. 그래서 이 사대교회 사람들이 너무 풍성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그 가치가 별로 크게 안 느껴지는 거야. 그치. 뭔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를 크게 못 느끼니까 굳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이유가 별로 없어. 그런데 신앙생활은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계속 그것을 유지하니까 죽은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지. 하나님의 진심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진심에 대해서 올바로 화답하지 못하는 거야. 요즘 세대랑 비슷하네. 진심이란 얘기가 나와서 근데 아빠가 유학 시절에 일본에서 이제 순장하고 있는데
그 랭귀지 스쿨 어학연수로 온 애들이 있어. 군대 제대하고 남자애들이. 근데 유학원을 사기를 당해가지고 학비는 내놔야지 비자가 나오니까 학비는 이제 유학원이 내놨는데 그 몇 개월 동안 묵을 기숙사 비용 이거를 들고 튀었어. 일본에 애들이 왔는데 잘 데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를 몇 명 애들을 내 집에서 재웠어. 근데 걔들 돈도 없지. 그리고 뭐 당장 저기 그렇게 왔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말도 못하니까 구할 수도 없고. 길에 나앉게 생겼네. 그래서 이제 서남이라는 애를 내가 데리고 살았어. 걔도 데리고 살았고 금섭이라는 애도 둘을 데리고 살았는데 서남이라는 애는 난 얘가 나를 뒤통수 칠 줄 알았어. 이름에 암이 들어가잖아. 거의 암적인 존재야. 인짓거리를 했는데 돈 들고 튀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 이제 내가 한데 교회를 안 다녀보는 애야. 근데 나랑 사니까 교회를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이제 차비 줘서 학교 보내. 이제 차비 줘서 학교 보내고 학교 갔다가 교회 올 차비 주고 교회에서 다시 집에 올 그 정기권 같은 거 만들어줬다고. 왜냐면 나도 학교 갔다가 교회 갔다가 난 집에 와야 되니까 아르바이트 하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순순히 해? 그걸 얹혀 사는데 해야지. 아니 전 그냥 집에 있을게요 그러지 않고. 학교는 가야 될 거 아니야. 아니, 학교 갔다. 밥은 언제 먹을래? 밥 먹을 돈도 없을 근데 텐데. 착하네. 밥 먹을 돈도 없는데 그럼 교회 가가지고 나 만나서 밥 먹어야 되는데. 나도 너무 힘든 거야. 나도 아르바이트해서 사는 사람인데 내 생활비 쪼개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걔네 차비 주고 난 자전거 타고 학교 갔어. 응? 자전거 타고 교회 다니고. 2명 되게 줬으니까. 이기적일 것 같은데 이기적이 안 살았네. 아빠 되게 저거 했어. 되게 그런데 인간적인 면모가 있었다. 서남이라는 애는 그 뭐라 그럴까? 얘는 근데 내 뒤통수를 칠 줄 알았어. 버리는 게 맞죠. 근데 그럴 순 없지. 어떻게. 근데 이제 어느 날 그래가지고 이제 몇 개월 지나서 아르바이트도 구해지고 해가지고 숙소도 구해져서 내보냈다. 그리고 이제 아빠가 각 학교 큐티 모임 리더자들을 관리하고 하니까 걔네 학교를 어느 날 딱 갔어. 근데 애들 분위기가 이상해. 나를 느낌이 있잖아. 그래서 그 학교 큐티 관리자를 불러서 야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순장님 서남이 내쫓았어요? 딱 그러는 거야. 내쫓았다고 소문이 난 그러니까 거야? 걔 서남이가 내가 자기를 내쫓아서 나왔대. 그 얘기를 왜? 그러니까 뭔가 걔는 나오기 싫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랑 살면서 불편한 게 있는데 얹혀 사는 입장이니까 말을 못했을 수도 있었겠지.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쫓았다라고 해서 검담을 했다라는 거. 내가 걔가 그치. 뭔가 그럴 거라는 건 예상은 했지만 막상 닥치니까 기분이 그렇더라. 나 그래가지고 모임이 있는데 그날 내가 그랬어. 나 오늘 모임 못하겠다. 네가 대신해라. 그리고 왔다고. 나는 걔는 나하고 사는 게 불편하고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었지만 나는 걔 차비 주고 걔 점심 먹여주고 하느라고 나는 저기 학교 걸어가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랬다고. 진심으로 안 받는. 새벽에 아르바이트 가서 번 돈 가지고. 그랬어. 진심을 모르는. 그러니까 너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난 내 진심이었거든. 근데 금섭이라는 애는 지만 알아 이 새끼. 또 왜냐면 얘가 누나가 넷이야.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 그래서 엄마랑 누나들이 남동생 하나 그러니까 다 위에 바쳤어. 걔가 전주에였는데 전주대학교. 근데 내가 뭔 알았냐면 걔랑 얘기하면서 자기 엄마랑 누나가 자기를 위해서 희생했다라는 거를 엄마하고 누나들이 희생했다라는 걸 알아. 뾰루지 터졌어. 잘했어. 뭐 등도 긁는데 뭐 뾰루지는 뭐. 야, 둘이 등 긁어주고 하는 사이에 긁어줘? 뽀루지 좀 짜줘. 발 쭉 짜줘. 잘했어. 그래. 그래 이제 걔는 근데 그 고마움을 알아. 그래서 얘는 적어도 뒤통수 칠 애는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이제 금섭이하고 이제 지내는데 어느 그 아침에 친구는 계속 같이 지냈어? 걔도 뭐 몇 개월 있다가 나갔지. 근데 이제 어느 아침에 이제 딱 가는데 학교 가려고 나가는데 자전거 끌고 그러더니 어디서 비상금을 갖고 있었나 봐.
걔가 딱 그런 거야. 선생님 차비도 없죠. 그러면서 나한테 꼬깃꼬깃한 2,000엔을 내 주머니에 찔러. 2,000님이 얼마야? 2만 원 정도 되는 거지. 많이 줬네. 그래가지고 이 새끼야 이게 내가 왜 없어 있어. 근데 주길래 받았어. 아 되게 기뻤어. 그러니까 그래. 누군가에게 뭔가 그래서 나눠줄 기뻐. 줄 아는 애가 됐다라는 게 너무 기뻤어. 그래가지고 아 되게 그날 그 공사람이 내 뒤통수 친 거 다 잊을만 하더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의미를 우리는 받고 거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화답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죽은 신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께 도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달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나도 진심으로 대해준다. 이것이 행위야. 내 행위로 하나님께 도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올바로 답하는 것. 그게 사도교회는 없었어. 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그 가치와 의미들을 너무 풍요로운 삶이 막아버린 거지. 그 가치를 희석시킨 거지. 주옥 같다. 휘찬이는 지옥 같을 것 같다. 삼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사도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부와 물질이 하나님을 멀게 하는 요소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감사함에 다가가는 요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멘. 물질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본향인의 집에 하나님의 물질과 그래도 평안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복음에 더 가까이 가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